이 부처님 법에 영업이라 하는 그러한 귀중한 금원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나 또는 오늘 천도를 받는 영가들이나 영겁획이라 하는 이러한 소중한 금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겁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모든 만법이 다 영원히 되풀이 된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순간 찰나찰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변화무쌍에서 그 종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종당에는 그 하나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 하나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자리가 바로 대총상법문자리, 대총상법문자리입니다. 그럼 대총상법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대총상법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성,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자리, 또 우주의 이 본성자리가 대총상법문자리입니다. 만영대사의 대성기심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징여라, 마음심자, 참진자 가트렸자, 심징여, 시 대총상 법문지체하라. 우리 마음 바탕인 바로 징여 이것이 바로 모든 그런 마음법이 기본적인 그런 본체란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이 이 법을 설할 때는 어떤 때는 그때 법의 줄거리를 그냥 잊어버리고서 법의 그런 상을, 그 상대적인 상을 많이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더욱더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꼭 그 본체를 안 놓는다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법을 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라 하는 것이, 정보가 너무 좋으면 그것은 장사도 잘 못하고 이제 공부도 그냥 암중곳에 가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현대같이 정보 과다시대라, 정보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정보 홍수시대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적당히 처리를 못하면은 이른바 우리 마음이 항시 산란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른바 술특해서를 도저히 우리가 해소를 시킬 길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산업시대, 이 산업화시대라는 것은 서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200년 동안이나 그 산업화시대가 계속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 생활은 상당히 편리하고 풍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정보의 홍수라 하는 그러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이 또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적당히 순환을 시키고 정화를 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 법 같은 그런 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우주의 그런 그 홍수같이 밀려내려온 그런 정보를 정화를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면은 다른 세간적인 가르침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 유한적인 그 복잡한 가르침입니다. 이른바 하나의 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본체를 열지 않는단 말입니다. 본체를 열지 않는 이것이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총상법문입니다. 이른바 그 징여불성이 바로 본체란 말입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아소설법, 내가 지금 설법하는 바는 풀리자성이라, 아니 불자, 떠날 이자,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내가 전하는 그런 이 법문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성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설이라, 상대적인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상대적인 말을 한 것은 더욱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자성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 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성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육조 단경에서 자성이라는 말씀을 100군비나 나무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자성은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성청정이십니다. 자성청정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 본래 면목자를 말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도 모두가 그 본래 성품자리는 자성입니다. 자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이나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보면은 이 우주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른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무명 가운데 무명의 그 중요한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 중생이 그 무지하기 때문에 사물이 본래 면목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자꾸만 분할을 시킨단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론적인 진리인데, 우리 중생은 이론적인 진리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둘로 나누어서 보고, 셋으로 나누어서 보고, 이와 같이 그 구분하고 분할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허두의 영골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본래로 자성이라는 그 청정무무한 진불성을 본래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다른 데를 가지 않고서 바로 또 자성으로 돌아갑니다. 자성에서 왔다 자성으로 돌아갑니다. 현대 기계의 문명이라든가 현대 상대적인 그런 가르침과 우리 부처님 가르침과의 차이는 그 모든 존재를 하나의 진리로 보는 그러한 원만 무결한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래저래 구분해서 보는 가르침은 이것은 과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인간 존재가 미처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가 다 자성은 본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 따라서 예지가 발동을 합니다. 예지란 것은 슬기로울 애자, 제지자한 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나 미처 개발을 못되었다 하더라도 예지는 항시 조금도 흠결이 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불생불멸하고 또는 불구부정하고 또는 부정불가합니다. 이 불생불멸하고 또는 조금도 더함도 더럼도 없습니까? 그 밀교화 되어가지고서 그 복자문이 갈래만 많이 생기고 불교의 그 대강을 이뤄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힌두교에서 이제 상카라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힌두교에서 나왔지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같이 30세에 이가 이제 나서가지고서 34, 5세에 이제 그냥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 상카라가 나와가지고서 우리 불교는 인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카라가 내세운 그러한 중심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른바 불이론론이라.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불이론론이라는 가르침도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 불교가 너무나 그 민간 미신, 즉 바라문교나 그런 종교를 찾아온 섭합되다 보니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교가 됐던 것인데, 따라서 상카라는 그 사람은 그 힌두교에서 나왔지만은 그 부처님 가르침 핵심인 불이론론 가지고서 불교를 도리어 역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 8세기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는 인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그 무렵쯤 돼서 그 그리스에서 나온 그 유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보다도 이제 조금 뒤에 분인데 파르메인데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드리시고 한번 이제 파르메인데스의 그의 그런 사적이라든가 그의 교리를 조금씩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분도 그 분명하게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한 것만이 이것만이 참말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라는 것은 어느 때나 그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애기가 있어나서 본래 면목자리인 징여 불성이 어느 누구한테나 갖추고 있어나서 그래서 그러한 비록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꼭 그 부처님 가르침과 흡사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가끔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같은 분도 부처님 가르침같이 원흉부해한 말씀은 다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그대에게 갖추어지리라. 이런 것도 우리 불교에서 자성을 깨달으면 우리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모두가 거기에 다 흡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나 흡사한 말씀입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같이 철저히 못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인적 관계에서 사람과 사귄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과 들어 화해하고 그렇게 사귀어야 이것이 일기에 맞고 바른 도리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그것과 우리가 원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저 사람만 아마 모두가 다 똑같은 징여 불성을 다 본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 이웃과 사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 별로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하나의 자기 이웃이 있다고 합시다. 이 이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보통 생각으로 해서는 하물을 치는데 세릴래도 사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논리적으로 저 사람도 부처님 가르치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똑같은 징여 불성을 그 본래 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은 다 뿌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똑같다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은 생명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냥 해력이 온단 말입니다. 그 반대로 저 사람한테 우리가 용납을 하고 관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도 그냥 그대로 복덕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달마 스님을 보통 얘기할 때 달마 스님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불인문자 교회 별정이라
그 달마 스님께서는 문자를 전히 배제하고서 그래가지고서 오직 그 마음을 깨닫는 그것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을 받으신 그러한 조상님들은 절대로 하나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법이 본래로 다 원흉무이하고 또는 한결같은 그런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 진여 불성을 떠나지 않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문도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으나 보통은 소실육문 그래서 6문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또 후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참 고증을 밟아가지고서 소실육문 가운데서 그 2가지는 이것은 꼭 달마 스님이었으나 4가지는 달마 스님 법이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달마 스님 법이란 2가지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안심법문이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종교를 믿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종교를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평온히 하고 모든 사람끼리 서로 화해하고 더불어서 영원한 자성청명한 진리로 나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 안심법문이 중요한가?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느끼고 명심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끊을 수가 없고 우리 마음 밖에 부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본래로 바로 부처입니다. 나같이 이 별스럽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부처라고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이란 것은 우리 범부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6조 단경에서도 또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바로 이것이 우리 자성인데, 우리 자성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 본체, 우리 마음의 본체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가 바로 법신불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에 그 본래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특성, 지혜 공덕이 바로 원만 보신 로샤나 불입니다. 그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모양을 낮추고 또는 변화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1100억 화신 불입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법신과 또는 보신과 화신과 이 삼신이 다 원만히 들어있습니다. 다시 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그 우주와 더불어서 둘이 아닌, 우주 생명과 더불어서 둘이 아닌 그 법신이 온전히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상나가정이라 영생하는 그런 생명과 또는 다시 없는 그런 행복스러운 그야말로 극락의 그런 유없는 그런 행복과 또는 신통자제하는 대야정정이라 이른바 삼명육통을 다 갖출 수가 있고 만덕을 갖춘 것이 우리 마음에다 간직해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의 본체는 번뇌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본래 청정이란 말입니다.
때가 끼었다 때가 안 끼었다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봐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어놔서 사실은 때가 끼려야 낄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런 그야말로 사막도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사실은 어이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자성자박이라 스스로 자기 어리석음에 묶여서 범부가 되고 내가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공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시키려야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금생에 잘못 살아서 지옥에 전락이 되어가지고서 한도 끝도 없이 오랜 동안 지옥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청정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그대로 우리 마음의 본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는 지혜, 자비, 능력, 행복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대천재는 그러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이제 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조금 더 갖지 말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슈바이처 같은 분은 그야말로 저 아프리카 밀림의 성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인 동시에 철학자요 또 갖다가 이제 신학자요 말입니다. 또 대음악가요 이제 그래요. 그런 천재는 얼마나 찰나간디 그러고 나는 대체로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한심스럽겠지요.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슈바이처나 말입니다. 또는 그 성웅이라 하는 깐디나 우리나 마음자리는 똑같습니다.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달마스님 마음이나 마음이 번fat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겁회기라. 우리는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또 되는 일입니다. 부처가 되어버리면 또 어떨 것인가? 불교 우주관에서는 중생의 그런 이 공통 업력 따라서 텅텅 빈 그런 공공으로 붙어서 다시 우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성겁이라. 성겁이 되면 그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존재가 거기에 의지에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주겁이라. 그럼 차근차근 그때는 찌꺼기가 또 생깁니다. 묵직한 것은 오랫동안 되다 보면은 차근차근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불가역 에너지라. 이른바 다시 활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화한단 말입니다. 그 에너지 찌꺼기가 자꾸만 쌓이면 그때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산화가 되어서 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괴겁이라 이제 우주가 삼천대천세계가 그때는 다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된 뒤에는 그때는 물질은 허공무인물이라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의 심식은 남아 있습니다. 무색의 중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색의 중생이 텅텅 빈 그 공급세계에서 무색의 중생이 아직은 중생이니까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에너지가 상호작용되어 가지고서 다시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럼 다시 갔다가 이제 공급이 텅텅 빈 공급에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성급이 되고, 그러면 또 중생이 살고, 또 다시 파괴되고, 또 텅텅 빈 공급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와 같이 우주도 역시 영겁회귀입니다. 우주가 이루어지고 다시 존재가 살고 또 파괴가 되고 또 텅텅 비어버리고 또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모든 존재가 살고 또 파괴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본래 우리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꼭 부처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가 되어가는 지금 하나의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부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저것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그 단위라 인간이 할 일을 모른단 말입니다.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 알기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때는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다 환상에 같단 말입니다.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그때는 사실은 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있지 않은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로는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법 공토리를 몇십 번, 몇백 번 두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온 개공이라. 온 개공도 묵지도 것은 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왜 비었을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도 변하지 않고서 변화무상한, 즉 다시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공간성, 시간성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공간성이 있고 시간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연생의 법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공간성, 시간성이 본래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도받는 영가들이시여 생본무생이라.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래는 변함도 없습니다. 불생불멸한 것이 우리 생명의 본바탕이기 때문에 거품 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런 4대 색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실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멸본무멸이라. 이 육신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자체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불생불멸한 생명의 존재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조금도 이루어짐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가 이것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를 인격화시킬 때에는 이것은 남왕이 다불이요 또는 약사열이요 관세음보살이고 그런 것입니다. 불생불멸한 영혼의 생명 자리에다가 그건 생명이니까 무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른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알으시지 않습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수불이라 영혼의 생명이라 그 뜻입니다. 무량광불이라 그 아미타불에 갖추어 있는 그러한 모든 공덕이 끝도 끝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광명물이 아니라 그 진리 광명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거니 내 생명의 본 고향자리가 바로 법신불이고 바로 영원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자는 바로 우주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우주생명이니까 헐썩 크고 내 마음 자리면 이것은 아주 외로운 별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질 같으면 비교가 되겠지만은 물질이 아닌 마음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가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고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주가 오직 하나의 체계입니다. 오늘 천도를 받는 영가들은 참 그야말로 수련이 깊고 또 아주 복덕이 많아서 참 해인사 주지스님 되시는 세임인화상, 세임인화상은 아주 덕과 지혜가
참 높으신 그러한 스님이시고 또 영불로 해서 영불 도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냥 세미의 스님, 주조 스님 영소리가 그냥 온 도량에 찌렁찌렁 그렇게 울려서 저도 그냥 환희심을 냈습니다. 영가들도 하여튼 아주 춤을 추면서 극락세계에 이제 가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니까 영혼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가 허망무상하지만 이와 같이 존재했듯이 영혼도 우리 중생의 제한된 그런 이관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안이라든가 또는 법안이라든가 불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인간 모양으로 존재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 생명이 갈 곳을 잘 모르면은 이른바 중음에서 오랫동안 헤매는 것이고 갈 곳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천상이나 극락세계의 초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극락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 중생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데 태어날 것을 그와 같이 권선징악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내는 가르치는 것이지 극락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천상도 마찬가지 아닌가? 천상도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인간도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몽한 표현이라 꿈의 헛개비 같단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세계도 다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란 것은 생명 자체가 그 본래의 생명에 안주하는 자리,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난 분들은 모두가 몸이 다 광명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극락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따진 사람들은 정토 삼부경을 열심히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극락세계를 말씀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극락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본 고향에 돌아가는 신의 불성 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성자의 영들이 안주한 곳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영생의 고향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극락에서 쉬다가 다시 이 중생계를 구해본다고 생각할 때에 중생들의 불쌍한 것들은 수원수생이라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력을 세워서 중생계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는 지옥도 가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온전히 자유, 참다운 자유. 친여불성 자리라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자유의 자리입니다. 친여불성이 되어가지고서 모든 그런 인간의 고뇌가 없고 오직 행복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이른바 극락세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명에 불과한 그런 허무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광명을 몸으로 하고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한 그런 자리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수생명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오늘 인연 따라서 모이신 모든 불자들이시여, 저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그 부처님 법이 얼마나 소중하건데 아직도 싸늘한 날씨인데 한대에 앉아서 그렇게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송구스럽고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처님 법은 이것은 대총상 법문이라 모든 법을 다 갈마 있습니다. 과학이나 무엇이나 다 부처님 법 가운데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이 과학 자체가 아주 굉장히 그럼 참 정밀과학이 돼서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편의를 많이 봅니다만은 차근차근 가면은 갈수록 우리 부처님 법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2500년 이상 되는 그런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의 그런 세밀한 대문 또는 법의 그런 한계 같은 것을 현대 물리학에 차근차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물질이 본 바탕은 이것은 험한 거란 말입니다. 물질이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상 자체는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거란 말입니다.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 물리학은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가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 이것은 그 어느 존재, 어느 미세한 물질에 있어서도 그 위치와 운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이 안 되니까 불확정성 원리라. 물질이 가장 미세한 데면은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도 그것이 항상 그대로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그 상호작용을 해서 이것이 되었다 저것이 되었다 합니다. 그럼 금방금방 그러한 소립자는 그때 사라지고 합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현대 과학 자체가 물질 이것이 본래로 다 비어있구나, 본래로 험하구나,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의 제법 공짜를 증명합니다. 다만 현대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이 아닌 그 자리, 공이 아닌 생명 본연의 자리, 진여 불성자는 알 턱이 없습니다. 어찌서 모르는 것인가? 물질이 아니니까 측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체가 바로 청정법신이고, 모든 지혜, 공덕, 자비, 행복, 이런 공덕이 증명하자면 원만 보신입니다. 모든 활동과 모든 모양과 모든 작용과 이런 것이 1100억 화신입니다. 이 삼신이 우리한테 다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신이 되고자 하는, 삼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꼭 부처가 안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가 지금 도우는 것입니다. 일체중생 개의불성이요, 일체중생 개당작불이라. 모두가 다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 당위적으로 부처가 도움한단 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중위에서, 그 어두운 중세계에서 헤매지 말으시고, 부처님의 무생법인을 활연히 깨달아서 영원히 극락세계에서 안주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